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오늘은 523장 드리겠습니다.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이 찬양은 일본의 나카다 주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한 곡인데요. 1909년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09년에 이렇게 이 찬양이 나왔다. 그러니까 일본에 얼마나 복음이 빨리 전파됐는지를 또 이렇게 반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97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찬양이 197장은 이 나카다 주지의 아버지인 나카다 우고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죄악길에서 찬양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도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그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입니다. 어린이 찬양인데요. 조지 루트라고 하는 분이 작사한 곡인데 어린이 찬양으로 작사한 곡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듯 오늘 또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내려야 초목 만물이 삽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모든 초목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예수님으로 살고 교회와 성도가 살고 나라와 국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모든 죄와 악을 태워 주시옵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감사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데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다 함께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 이 세 단어를 기억하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니까 옆 교회 다른 교단 목사님이 저를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야, 완전 초짜네.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자기 교단만 구원이 있다? 좀 지나니까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 교회는요. 아니 저렇게 신학을 배워가지고 대체 무슨 목회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와 교단이 다르면 구원이 없나요? 아직도 한국교회가 망령에 들린 게 뭐냐? 자기 교파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니까 구원이 없다. 말이 되나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봅니다. 우리나라 손 씻기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시죠? 메르스. 몇 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손 씻기 운동 시작한 지가. 그러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으면 구원 못 받나요? 이런 것을 비본질이라고 그래요. 비본질.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할락하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할락하는 뭐냐면 율법을 자세히 풀어서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일날 안식일에는 1km 이상을 걸어가면 죄예요. 그러면 여러분 좀만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옛날에는 줄자를 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걸 비본질이라고 그래요. 비본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잣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파가 다르면 구원이 없나요? 이다는 문제가 있지요. 저는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주보에다가 심지어 명함에다가 정통교단. 아니, 정통교단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어? 지가 정한 거지. 야, 이렇게. 그래서 자기하고 막 뜻이 안 맞으면 또 교단을 하나 만들어. 오늘 그 말씀을 똑같이 예수님 말씀. 왜 마가복음 1장 1절이 중요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전통이나 교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뭐라고 했느냐? 유대교인들이 손 안 씻었네? 자,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자, 3절 그 다음 보면 답이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자기 전통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요 율법적으로 키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합니다. 왜? 율법적으로 키운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교리나 어떤 비본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받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전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빠진 율법, 결국에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렇게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인간이 저렇게 어리석구나.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게 전통이야. 음식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이 전통이거든. 여러분, 손을 안 씻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비본질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비본질. 교회가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로 하나 되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은혜로 하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싸우느냐? 비본질로 싸웁니다. 대부분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 거예요.
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가니까 강단 뒤에 옛날에는 휘장이 있었잖아요. 휘장이 너무 오래되고 칙칙하니까 이것 좀 걷어내면 안 되냐.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여러분, 휘장으로 구원받습니까? 비본질. 진리로 하나 되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없이 비본질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말꼬리만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사사건건 말꼬리만 붙잡으면 그 사람하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왜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아니, 손을 안 씻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 보세요. 손을 안 씻고 그냥 흙에 있는 것도 주워 먹는데 뭐. 참 재밌죠? 여러분, 그때가 건강했어요? 지금이 건강합니까? 위생하는 사람이 더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먼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무엇으로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뭐하도다? 하나님은 입술을 원해요? 마음을 원해요? 마음을 원하시지요. 여호와는 외모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죠.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교회 봉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교회 일을 하는 게 먼저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들이 꼭 뭐 하느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내가 이 일 했어. 내가 저 일 했어. 내가 이런 큰 일을 했어. 가장 위대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은 누가 못해.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달라요. 겸손하지요. 온유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요. 때를 기다리지요. 네, 말이나 인격이나 인품이 훌륭하지요. 향기롭지요. 다르잖아요. 두 번째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뭐예요? 이게 뭐냐면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시하고 하나님의 계명,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 진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전통도 포기할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제사 문제였죠. 왜 그러냐면 이 제사 우리나라 전통이었으니까. 지금도 제사 때문에 교회를 못 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왜 그래요? 조상을 공경하는 걸 넘어서 이게 귀신한테 제사 지는 게 돼버렸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전통을 지키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본질이 뭐죠? 하나님의 계명이죠. 복음이죠. 근데 복음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돼.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 예배냐?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온라인 예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도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본인이 어떻게 예배드리냐가 더 중요하죠. 그것까지는 목사님이 못 도와주잖아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 집에서 예배드리면 예배지만 적당히 중간에 전화도 받으러 가고. 요즘 어린이들이요 영상으로 예배 보내주면 채팅한답니다. 이게 집중이 안 된다. 그건 예배가 아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다면 그것도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직장과 일터에도 계시니까.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 고넬료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군인이잖아요, 백부장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군인이 오후 3시면 무슨 시간이에요? 근무 시간이잖아요. 근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멋있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주의를 잘 지켰을까요? 여러분, 애굽에 성전이 있었나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뭐 하셨다?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다. 입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통이 중요하죠. 이게요, 어떻게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갑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일 위에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마다 다 사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걸로 구원받는다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우리 가정하고 다르면 구원이 없어요? 아니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월요일마다 강남대 그 대학원 공부를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예장 목사님도 계시고 감리교 목사님도 계세요. 너무 좋아요. 지금은 뭐냐면 마음들이 다 열려져 있다 보니까 뭐냐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함께 교제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만 봅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럼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지 내가 기준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교제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답.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전통을, 예수님 앞에서 전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까지 정죄해버리고. 그래서 옛날에 루터라는 사람이 그런 비유했거든요. 아기가 목욕하거나 목욕물을 버려야 되는데 아기까지 같이 버려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전통을 지키려다가 예수님까지 버리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뭐죠? 복음을 붙잡는 성도, 복음을 붙잡는 교회, 복음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세상 문화가 변하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시세요.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초스피드로 변합니다. 코로나가 10년을 앞당겨놨대요. 10년을. 우리가 문화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무슨 말씀하세요?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뭐하게 한다? 더럽게 한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질을 볼 줄 아는 신앙이야말로 복 있는 신앙이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교파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전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문화로 문화도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도 북한 얼마나 말부터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제주도 가면요, 제주도 방언을 들어보시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제주도 방언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문화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요.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붙잡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은혜로 천국 갑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본질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리와 교파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는 믿음, 나를 살리는 믿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믿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은 멀어지고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 신앙이 아니라 마음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영혼 신앙이 되게 하시고 중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성전, 영혼의 성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잘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전교회, 가정교회, 일터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12 제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염병에서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우상은 거짓이요 생명이 없습니다. 헛된 것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것 버리게 하여 주시고 허황된 것 버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으로 나라가 구원받고 오직 예수님으로 나라가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만 섬기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이때에 빛과 수금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존경받고 인정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반석, 복음이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복음이 영원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